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몇 차례 계속해서 여쭙고 있는데요, 사실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각기 다른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린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면 행복하다 생각하였는데,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여서, 급하게 산다고 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저 바쁘게 산다고 하여서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삶은 바쁜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바쁘게 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온전한 교제, 좋은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위치한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로 인하여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 잡히시기 전에 그 밤에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중요한 나무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라고 하면 그 모습 자체로는 좋은 나무라고 평가받기는 조금 그렇지요. 다른 나무에 비하여서 굵고 또 좋은 나무, 그래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곱게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굵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무로서의 용도는 다른 것은 없고 포도를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늘 가까이 있는 과실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처럼 척박하고 건조한 석회질 토양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였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키워진 나무였습니다. 풍요를 의미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미리 정탐하였던 이들이 커다란 이 포도 결실을 메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어깨에 메는 포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고 늘 볼 수 있었던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3대 과실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1년에 2차례 정도 이 포도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늦은 겨울과 여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이 포도나무를 극진하게 보살펴야만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조금은 까다로운 나무이기도 합니다. 토양에서 잘 자라긴 하는데요, 이것을 잘 자라서 결실 맺기까지는 농부의 수고와 애씀이 꼭 필요한 나무라더라는 것이지요. 조금만 보살피지 아니하면 포도밭은 곧 황폐화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꼭 포도원 곁에 망대를 두었다,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지요. 망대를 세운 이유는 이 포도의 결실을 빼앗으려 가려고 하는 도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작은 여우를 비롯하여서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를 따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포도를 보호하였습니다. 그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늘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되는 일이라서 망대를 세우고 농부는 그곳에 앉아서 늘 포도가 결실 맺어가는 모습을 보며 꼭 필요한 것을 책임져 갔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포도의 농사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아예 호세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 중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였다는 것이지요.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그들을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떼어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 점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결실을 주고 민족적인 의미도 있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참 귀 기울여 듣고 익숙하였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 가까이 또 늘 자주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규정해 가시는데 참
특별한 규정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물론 그 다른 본문 가운데도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재확인하시면서 너희 제자들 백성들은 가지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규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이다. 이렇게 관계를 규정해 주셨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 관계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을 꽉 붙잡음을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라. 지치거나 고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7번 나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으로 7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때로는 이 포도나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포도나무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진짜 포도나무다, 제대로 된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농부와 또한 가지인 제자들,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가지인 제자들에게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함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백성들, 제자들의 관계를 규정하신 이후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참으로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그것에 대하여 3가지로 요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3가지 요구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인 제자들에게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만나고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제일 눈에 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우리는 포도원에 포도나무 이 과실에 근처에 가게 되어지면 포도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사실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인 것을 봅니다.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가지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의미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입장에서는 결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나쁜 결실을 맺는 나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제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서 떠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참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당신은 피해를 보아도 손해를 보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더욱 힘써서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메마른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가지는 의미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4절과 그리고 6절에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딱 붙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경계하셔야 될 이야기가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우리는 마치 마른 가지가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어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저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 바로 가지치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지치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전정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가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두 경우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마른 가지,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는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열매를 옆에 가지가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잘라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가지치기 중에 첫 번째 가지치기는 마른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거하다, 잘라버리다, 옮기다, 들어 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과수원에 가게 되어지면 포도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나무들 가운데에서 이 나무는 이미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무 가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무 가지들을 농부들이 잘라버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경험인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용어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레이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였는데요,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평범한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이것도 쓸모한 것 같은데 아무 마른 가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가지를 자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다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다 보았는데요, 멀쩡한 것 같은 가지를 농부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을 봅니다. 그 나무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이다라고 하면 주저 없이 자르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결실을 맺는 가지인데도 그 가지가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자람이 조금 불분하거나 이러면 옆에 가지에 영양분이 가는 것을 혹 이 가지가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옆에 있는 나무 가지가 결실이 풍요롭지 않게 되어질 것 같으면 조금은 불필요해진 가지, 또 다르게는 잘 자라지 않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경우,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한다면 너희의 불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말라버린 가지, 불필요한 가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것은 죄다,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가지, 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른 가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되는데요, 결실을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이제 결실을 맺는 일이 아닌 것들,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가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탐욕과 욕망에 따르는 삶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가지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시간 예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에게 전정가의를 농부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우리의 불필요한 것을 내어드려서 잘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합시다. 가지치기를 합시다.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게 소중하고 저것도 내게 소중한데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 없다 생각이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꾸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걸림돌 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두 번째,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를 제거해라 부탁드렸는데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열매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포도원 농부가 되어져서요, 만약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가지가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가지에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가진 우리가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농부가 이 나무를 위하여서 참으로 비료를 주고 또 물을 허락하고 또 때에 맞추어서 나무에 빛을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얻은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힘써서 가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면 그 영양분을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물, 영양분을 자신 혼자 내가 살기 위하여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결실을 맺는 일에 그 영양분과 물을 제공하는 일, 그것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사명자로 서 나가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음을, 그들이 받은 기쁨을, 그들이 받은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라고, 그들이 결실 맺는 삶을 살게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공급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귀한 생명 살림의 역사를 기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가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양분을, 물을 공급해 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소망, 사랑을 전달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하십시오. 열매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질 텐데,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제자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할 그 삶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오늘 이 시간 염려 말아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포도나무인 내가 가지인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저 세 가지 꽉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붙어 있으라고, 그리고 너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라고, 그리고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깨달은 제자들이,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참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치거나 고난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제 더욱 힘써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이 세 가지를 꽉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삶에 불필요한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내려놓아야 될 텐데 라고 생각되어진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 가지치기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겹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행복할 일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두려움만 가득한 시대이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은 이제 붙잡힘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니 염려 말라고. 농부신 하나님께서, 포도이시니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다만 예수님을 꽉 붙잡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삶의 불편한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복된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다시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혹 우리의 삶이 아직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을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필요한 가지는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